그동안 묶여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마스크 쓰고도 노래를 부르고 마스크 쓰고도 기도하고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됩니다. 우리 정부 제한 조치 때문에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도신경 순서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찬양대 찬양하지 말라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찬양도 할 수 있고 우리 회중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 순서가 다 회복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일 수 있는 인원도 100명에서부터 300명으로 풀렸지만 한 공간 안에 4스퀘어미터의 한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본당을 다 채우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인원도 이제는 2스퀘어미터의 한 명 되었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일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모이시던 그분들 다 모여도 충분한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복의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묶인 것들, 제약들,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은 뭐에 비례하느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바깥에 있는 부분들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회복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묶였을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가 위험한 때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으로 오히려 무너져 내리고 당연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저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모든 정상적인 삶,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주시면 불평하고 저거 안 주시면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망각한 행동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물 한 방울도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수만 번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행한 대로 갚으시면 나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갇혀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빛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이를 갈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영적인 생명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뭔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고 단 한 가지 부족하지만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은혜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베푸시면서 오늘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모든 것들이 풀려질수록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감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밖의 은혜,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율법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살고 거기서 상을 받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주지 않으면 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고소를 해서 법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받아내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는 잘할 때에 상을 주장할 수 있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만 하는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합니다.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율법에 매여 있고, 죄를 짓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율법에 매여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뜻밖의 선물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엄청난 잘못을 지었는데 벌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만 해도, 야단 안 치시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야단 안 차시는 수준이 아니라 황송한 상을 내려주시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소소한 일상에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흔적들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 잘 아시죠? 참 감동적인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목이 참 호소력이 있습니다. 처음 나올 때 한국어로 말로 번역할 때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나중에 책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웬일이세요?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 저를 이상한 데서 만나면 여러분이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유머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성도님이 술 가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 한 통 우리 집에 배달해 주세요. 근데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가지고 목사님에게 누른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가끔 저한테 이상한 번호를 눌러서 하시는 게 목사님 잘못 갔습니다. 메시지도 이상한 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별 큰 이상한 메시지는 안 왔습니다. 술 한 통을 주문했습니다. 술집인 줄 알고. 그런데 주문하고 나니까 그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끊기 전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술집에 웬일이세요?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 안 쫓아오실 줄 알았는데, 나만의 은밀한 공간, 우리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지.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에 산타를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게 된 그런 스토리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번 주에도 호주 뉴스 가운데서 그런 깜짝스러운 선물을 받고 감동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점심때 골드코스트에 한 장난감 가게에 20대 30대로 보이는 여성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지불을 다 하지 못하고, 요즘 이 호주도 이제 할부금이 유행이 되죠. 한국은 그냥
카드 끊으면 몇 번 나눠서 할까요? 그게 한국은 정상이, 여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할부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다 지불할 수 없으니까 이제 첫 번째 부분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차례차례 갚아가려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아이들한테 장난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고 싶어도 너무 한꺼번에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갚아나기로 한 그런 사람들, 이 가게에 그렇게 할부금 첫 번째만 내고 앞으로 내야 될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물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60명이 있었습니다. 그 할부금 전체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16,000불 정도 되었습니다. 그 16,000불을 우리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냈습니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 누구세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산타클로스의 도움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시켜서 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1시간 후에 왔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줄 선물을 들고 와서 다 전달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때쯤 또 나타났습니다. 그 가게에 있는 고객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남자가 뽑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일 가난하고 제일 돈이 없어 보일 만한 사람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가게에서 당신이 갖고 싶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모든 장난감을 다 선택하라고. 감사하게도 그 가게를 비우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마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사주고 싶었는데 아이들에게 사주지 못했던 장난감, 아마 비싼 장난감 다 골랐겠죠. 다 선택했습니다. 그게 3,000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걸 다 지불하고 나갔습니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사실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별것 아닌데, 사실은 장난감 가게에 갔다가 이런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 안 합니다. 구호단체에 가면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돈 내지 않으면 하나의 물건도 받지 못하는 그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그죠? 율법이 아니라, 독촉장이 아니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걸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밀려왔겠습니까? 한 엄마의 이야기죠. 싱글맘이었어요. 성탄절에 아이들 선물 사주기 위해서 300브로치를 샀는데 아마 애도 많았던 것 같아요. 60불 1차 지불하고 이제 와서 그 선물 고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 나머지를 다 지불한 것을 알고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격해하는 그 이야기도 함께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이나 걸쳐 있는 두 왕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설교는 30-40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나와 있는 요담 이야기 설교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하스 왕 이야기 사실은 절반만 뚝 끄는 것이고 나머지 남아 있습니다. 후반부는 내일 묵상합니다. 이 아하스 왕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또 한 편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이 고민입니다. 이 매일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섞어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죠. 27장. 아하스 이야기는 1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어요. 3배나 더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어떤 왕입니까? 착한 왕입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한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서 더 많이 쓰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죠?
선행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서 잘 됐다. 그 아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굉장히 좋은 스토리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아이들에게 집에서 가르치면서 당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이야기는 뺐으면 좋겠는데,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는 아이들이 모르면 좋겠는데, 아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드러내기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는 더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요담과 같이 모범적인 왕, 그 앞에 있는 왕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모범생이에요. 이거 더 많이 그 생애를 기록해야 되는데 9절로 간단히 끝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한 아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담과 비교해 보면 아하스는 너무 악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다 본받아 행하고 자녀들까지 불살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여러분, 둘 다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통치 기간도 비슷한데 평범한 왕, 착하게 살았던 왕, 짧게 기록하고 끝냈습니다. 잘 살았더니 잘 됐다. 그런데 못 산 왕에 대해서는 길게 기록합니다. 앞에 잘못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내일 묵상은요, 마음을 돌이켜서 잘 살았더라가 아니에요. 다시 악하게 살았더라, 더 악해졌더라. 그런데 그 악한 왕의 악한 스토리의 중간이 샌드위치처럼 이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백성들과 왕이 악한 일을 행했는데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뜻밖의 스토리가 그 중간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부 8절까지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거예요. 요담과 이어서 보면요, 요담은 착하게 살아서 나라가 강해졌고 잘 됐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예, 믿음 없어도 은혜 몰라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악한 왕이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고, 그래서 잡아가고 죽이고 20만 명을 끌고 갔다. 고개가 끄덕끄덕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에는 그렇게 하세요. 북한에 그렇게 하세요. 중국에 그렇게 하세요. 나한테는 나는 잘할 때 상 많이 주시고 저 다른 사람에게는 나쁘게 하면 이렇게 다 벌 내리셔서 죽여버리시거나 다 끌고 가버리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도덕적인 기준, 율법적인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쉬워요. 여기에 항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은혜는 이상한 거예요. 은혜는 뜻밖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놀라는 건 뭡니까? 아합의 길을 걸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북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나라입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우상만 가득한 나라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같은 야곱의 후손인데, 남쪽은 그래도 다윗 왕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형식적으로지만 그저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되었지만 북왕국 치고 받고 하면서 9왕조가 바뀌는 혼란,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 히스기야 시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망하기 바로 직전의 나라예요. 여러분, 거기에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끌려갔으니, 유다도 어두운 나라지만 거기는 칠흑같이 깜깜한 곳입니다. 하나님 하자도 안 들려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천국에 있다가 지옥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죽었구나, 여기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도 이제 섬기려고 그래도 섬기지 못하고 여기서 끝장나겠구나, 이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서 그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환영하러,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제일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의 스토리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서 활동한 사람입니까? 유다에서 활동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경고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선지자를 많이 보내시냐면 말 안 듣는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죄 짓는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망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라도 심판이 눈앞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말씀이 왜 자꾸 들려오나?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순종했으면 그 말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보내도 순종 안 하고 두 번 말씀해도 순종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망하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 보내십니다. 여러분 선지서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뜻밖의 장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안 들을 때 이제 내 입 다물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지고 또 지고 이제는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그 수렁에서 올라올 수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오면 우린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합니까? 그래 내가 말할 때 잘 들어야지, 내 말 안 듣다가 봐 내 말한 대로 됐잖아 하면서 딱 한 방 먹이는 그 말씀을 기대해요. 가지 말라 했는데 결국 그 길을 갔다가 푹 빠져가지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잖아요. 그런 사고 쳐가지고 엄마 아빠 모르게 살살 했는데 결국은 경찰에 들렸어요. 선생님한테 발각됐어요. 부모님에게 소환장이 갔어요. 이제 그거 알고 집에 들어올 때 어때요?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죽었구나. 봐라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듣지, 이게 뭐야?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말을 기대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벌벌 떨게 됐어요. 여기도 선지자 계시네. 유다에만 선지자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선지자가 나타나네. 아이고 이제는 끝인가 보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입에서 의외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살려주고, 이 사람들 잘 대접해주고, 이 사람들 돌려보내라. 평생 거기에서 포로되어서 살 줄 알았는데
포로가 아니라 대접받고 바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 일 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승리의 기쁨에 가득 차서 전리품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의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세요. 과연 선지자가 전리품 가지고 이 포로들 이제 어떻게 부려먹을까? 집집마다 나누어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돌려보내라, 그 대신 대접해라, 이 말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선지자의 말은 좋지만 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마찬가지의 군대가 이 말 들을까?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여기 네 사람의 이름까지 나와요.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냐, 샬룸의 아들 여이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 아버지와 아들 이름이 같이 기록돼요. 여러분, 이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선지자 말 듣고 전쟁터에서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았다고 말합니다. 포로를 여기 못 들어오게 한다. 팔 벌리고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느냐?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많은데 우리보다 죄 조금 지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육당하고 포로로 끌려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 신나서 이거 잡아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부리겠다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망할 짓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팔 벌리고 나아가서 돌맞을 각오하면서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헌신 앞에서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자기 피땀 흘려서 싸워서 얻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빼앗아온 물건까지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 알아서 하십시오 내놓는 거예요. 이게 공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대가 지불의 결과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봉헌하는 시간도 갖겠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번 겁니다. 이거 작은 돈이지만 이거 엄청난 수고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게 헌금 아니에요. 그건 잘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셔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헌금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알아서 쓰시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죠? 10분의 1은 드리고 10분의 9은 가져 있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사용할까요? 뭘 살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사람과 전리품을 다 내놓으면서 맡기는 이 군인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뜻밖의 순종입니다. 뭘 가르쳐 주십니까? 지금 이 왕들이 있기 전에 세 명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세 명의 왕 이야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처음 왕 될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년이 다 비참했습니다. 다 죄짓고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참한 말년을 보냅니까?
여기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그 선지자들이 왔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막 죽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비참하게 됐습니다. 누가요? 다윗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거느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작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씀할 땐 듣기 싫어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 욕심에 가득 차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거 순종하라고 하는데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이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인가를, 순종을 기대지 않았던 그들이 순종하면서 자신들을 놓아주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물 교훈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반드시 야단 맞고 책망 맞아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나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그것과 정반대의 것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 때 우리 얼마나 많은 정부 혜택을 그냥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호주는 이번 코비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그대로 보여준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지원금 얼마 주자는 가지고 정치권에서 난리를 부리는데 여긴 그거 없어요. 그냥 정부가 주기로 했다 그러면 바로 들어와요, 통장에. 제일 약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일 못하는 사람에게,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받아 챙기려고, 왜 안 주나? 왜 지금 나한테는 안 주나? 너무 익숙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연은총의 일부인 그 은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선조들이 나라를 세울 때에 이런 은혜의 기반 안에 나라를 세운 게 복지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 자본주의의 그 죄를 회개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이 이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자본주의의 욕망 대신에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사회주의적인 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는데 제일 잘 사는 나라, 마르크스가 예언할 때에 자본주의 다음이 공산주의라고 했는데 자본주의의 최첨단이었던 유럽에는 공산혁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모든 사회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은혜의 제도로 바꿨습니다. 제일 약자가 제일 많은 것을 받게 했습니다. 많이 노력한 사람은 많이 나누도록 하는 그 사회적인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뭔지를 세상에서 매일매일 매달 두 주마다 우리에게 오는 송금을 통해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반응하지 않고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맞아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 저희들에게 환대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접하라고 했습니까?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좋은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어디로 돌려보내요? 여리고로 다시 돌려보내요. 나귀까지 태워서 못 끊는 사람은,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뛰어나가서 환대해 주시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잔치 벌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들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끌어내리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올라가신 자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발견한 사랑이 뜻밖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뜻밖의 은혜입니다.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행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이것이 주님 때문에 되어지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만 시험 받았다고 안 하겠다고 뻐기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지는 않더니 이 탕자 이 불효자식 위해 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해요, 아버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지금 우리 살려주신 것만도 은혜고 이 잔치에 초대받은 것도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이런 큰아들의 율법주의 심령이 가득 차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덮이면 이 모든 상처와 시험과 아픔들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강절의 기간에 또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뜻밖의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무대를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큰 선물이 왔는데, 여러분 집에서 요즘 많이 소포 오잖아요. 소포 어떤 걸 기다립니까? 오더한 것만 기다립니다. 주문한 거 언제 오나 기다리죠. 주문 안 했으면 우체부가 와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눈과 띵동하고 눌렸는데, 아, 나는 주문한 게 없는데 아이들이 주문했나 보다, 남편이 주문했나 보다, 아내가 주문했나 보다. 나와가지고 우체부 앞에 섰는데 이름을 물어보는데 내 이름을 물어봅니다. 나를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더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 잘한 거 하나도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썩이고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해도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에 대해서 아직까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시 쓰시기를 원하면서 나에게로 오라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맑게 씻기시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셔서 거룩한 군대로 다시 만드셔서 이 거룩한 영적 싸움에 함께 가자고, 나와 일어나 같이 가자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경험하는 사랑이 사람을 바꿔요. 여러분, 수많은 복음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찬식에 참여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거 받으면서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성찬식 설교 말씀 뭐 아무것도 우리라 못 바꿔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다 뭔가 욕심만 불러일으켜요. 나한테 왜 이거 안 주세요? 불평만 불러일으켜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또다시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뜻밖의 은혜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받은 저희들이 사랑 모를 때처럼 다시 살 수 없어요. 나만 위해 살 수 없어요. 내 것만 챙기며 살 수 없어요. 우리 교회만 챙기며 살 수 없어요. 오늘 주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예, 주님 부족하지만 가진 거 없지만 저를 부르신다면 주님 저 드릴게요. 저 내놓을게요. 여러분, 이 모습으로 함께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역자선교회 강원지방회가 올린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연입니다. 현정이 이야기, 사랑이 이긴다.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쓰신 글이죠. 우리 반 현정이는
선생님들이 혀를 내두르는 아이다. 어머니의 외도로 이혼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현정이 오빠에게 매일같이 맞고 3번이나 전학을 다닐 정도로 상처가 많은 아이. 현정이는 하루 종일 찌푸린 얼굴을 펴지 않았다. 매번 반대로 행동해 나의 속을 긁어놓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일어날 줄 몰랐다. 짜증을 내면서 매일 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마음이 지쳤다. 그날도 화가 치밀어 올라 호통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지금 어디다 대고 내 마음대로야. 누군 짜증을 못 내서 안 내는 줄 알아? 당장에 화를 내고 싶었지만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행동할 수 없었다. 일단 현정이에게 남으라고 이야기했다.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어르고 달래도 받고 점잖게 꾸짖어도 받고 방치하기도 했고 딱 붙어서 지도해 보기도 했지만 변하지 않았던 현정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마음이 답답했다. 현정이는 또 얼굴을 팍팍 구기며 내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저 거리가 마음의 거리겠지. 2걸음만 와보라는 말에 현정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몸을 틀었다. 현정이가 올 때까지 선생님은 기다릴게. 나도 모르게 뱉은 말이었다. 그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보자. 그렇게 40분이 흘렀다. 이 아이가 대체 어떻게 사람을 밀어내는 걸까?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사람을 밀어내는 법밖에 배우지 못한다고. 그러니 너가 이 아이를 사랑해달라고. 아, 사랑이구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구나. 허다한 죄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되는구나. 그때 현정이는 집에 가고 싶었는지 억지로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그래도 가까이 와준 것이 고마워 현정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일어나서 현정이를 안았다. 상처로 똘똘 뭉친 이 아이가 너무 가엾고 마음이 아팠다. 사랑이 부어지니 모든 걸 덮어줄 수 있었다. 하나님이 현정이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어. 선생님도 현정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을 만큼 사랑해. 현정이도 선생님한테 마음문을 열고 다가와 주면 좋겠어. 현정이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거야. 현정이를 품에 안고 흐느끼며 이야기했다. 현정이도 울고 나도 울었다. 그렇게 현정이를 안아주고 다독여서 집에 보냈다. 교실 문이 닫히고 빈 교실에서 난 한참을 울었다. 사랑이구나. 사랑하면 되는구나. 사랑이 죄를 덮는 것이구나. 사랑이 답이구나. 사랑이 이기는구나. 그 다음 날부터 현정이는 조금씩 변했다. 학교 선생님들은 현정이가 웃을 줄도 아느냐고 놀라셨고, 그렇게 조금씩 현정이는 달라졌다. 사랑한다고, 우리 학교에 와주어 감사하다고,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다고 쪽지를 주고 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정이가 가져온 한 통의 편지는 나를 또 한 번 울렸다. 선생님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전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힘들고 눈물이 날 때 저를 위로해 준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전 힘들어도 혼자 참아오고 혼자 울고, 저도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고 한심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고 하나님 이야기해 준 날 전 너무나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고요? 혼자 울지도 않고 혼자 참지도 않고 전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힘들 때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 괜찮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저분한 존재인지 알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불통인지 알면서, 우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지 알면서 잠시 돌이켰다가 또 조금 편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이 성찬식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이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